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본문 전체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만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인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도 솔로몬의 잠언 2부에 해당하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 짧은 경구로 이루어진 375개의 금언의 연속입니다. 이 솔로몬의 경구 잠언록은 특징이 있습니다. 길이는 짧지만 내용은 서로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의인과 하나님을 멸시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악인의 삶을 대칭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가르치며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성공과 출세와 사람 앞에서의 위신을 위해서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며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식적인 종교적 열심보다 정의롭고 정직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자한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지혜인데 이 참 지혜의 삶이 복된 삶의 비결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의무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왕, 즉 통치자의 마음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방금 봉독한 1절의 말씀에 보면 봇물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봇물은 보의 물이라는 말입니다. 보는 비가 적게 내리는 지방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모아서 저장해 놓는 이런 관계 시설을 말합니다. 이 보의 관리자인 농부는 보의 물을 빼내서 원하는 곳으로 물을 이렇게 이끌어 댑니다. 이와 같이 왕, 즉 통치자의 마음까지 주관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백성을 통치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와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끝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2절 3절은 오늘 삶의 요절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외형과 드러난 또 행동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은밀한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까지 우리의 중심과 정성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가꾸면서 그것을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반복되고 익숙한 삶과 행동들을 우리가 마음의 진정성이 없이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코로나 상황을 지나는 요즘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제사와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기대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불의에 맞서서 정직하고 옳게 살아감이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웃과 약자를 보듬고 함께 공평한 사회를 세우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마음의 중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욕심과 허세를 부리지 말고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또 오늘 우리의 요절로 삼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악인이 잘 되는 것과 교만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악인의 교만함과 악인의 형통함을 죄라고 오늘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며 불의하게 모으는 재물과 소유를 안개와 같이 없어질 허상이라고 평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정의와 성실보다 재물이 주는 힘을 중시하며 세속적인 방법을 더 자랑하고 또 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중에 어느 쪽을 더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 마음이 따라가고 행동하는 것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믿음의 사람의 그 이상의 생각을, 과욕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탐심과 허세를 버리고 참 지혜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악한 사람의 특징인 이기심을 잘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남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나요? 죄인의 특징은 탐욕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특징은 이기심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 혹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꼴을 못 봅니다. 마음을 불편해합니다. 항상 자신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재앙을 당해도 자기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미움과 투기가 극대화되면 방금 봉독한 10절의 말씀처럼 남이 재앙에 만나길 오히려 저주하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죠. 13절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은 가난한 자,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부르짖으면 못 듣는 척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웃이 나를 또한 사랑으로 돌아보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심코 그냥 관심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내가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은 누구인지 찾아보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살아감의 가치를 경험하고 느끼면서 함께 더불어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는 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에 생명의 물길, 지혜의 물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의 탐심과 허세의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바르고 정직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인류의 역사와 사람의 삶의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참 지혜를 따라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의와 공의에 순종하며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또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의 물길을 마음에 주셔서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며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과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회복된 성전 예배와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힘껏 경주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이웃,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소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5분 이상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